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바울 곁에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가슴 아픈 말들이 쭉 나옵니다.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에서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니 디모데야 꼭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은 겨울이 되면 배가 다니지 못합니다. 바다는 얼지 않으나 육지 가까운 해안이 얼어붙어 배가 항구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겨울 전에 와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이 겨울이 바울에게 마지막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겨울인데도 또 추운 것은 추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할 사람에게도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배고픈 건 배고픈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추운 것은 추운 것입니다. 그리운 것은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속히 오라. 또한 내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고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가져오라. 순교를 마지막 앞둔 마지막 겨울 따뜻하게라도 옷을 입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욱 무장하기 위해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간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개인적 심경을 말합니다. 사역을 뒤돌아보니 이렇게 고마운 사람도 있었고 저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다. 또한 화해해야 할 사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음을 언급합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데마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바울이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열정이 점차 식어버립니다. 이제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은 이제 단순히 그의 이름만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도달해서는 데마를 가리켜 데마는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차츰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데마는 처음에 바울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만 다가오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떠나 사명의 길에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인 그레스게와 디도는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파송했습니다. 갈라디아는 현재 터키 지역이고 달마디아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훈련시킨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러 와 있는 동안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나와 변함없이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누가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누가와 한평생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전기를 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우리가 바로 누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누가는 참으로 귀한 동역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누가를 가리켜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역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40에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살해의 위협, 채찍도 맞고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바울을 치료해주고 옆에서 건강을 돌봐주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누가가 설교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전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가 바울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바울을 돕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누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의 구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직접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고 바울은 이것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해해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부탁합니다. 마가는 마가다락방의 주인집 아들로 부유하게 온실 속의 화초로 성장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라는 멋진 직책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선교 여행을 떠난 지 며칠이 못 되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도 하차합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막상 선교 현장에 와보니 잠자리와 음식도 불편하고 육체적으로도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중도 하차하고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 분개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2차 선교 여행 때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에게 우리 마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지야 거절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아마 그때 마가는 과거에 자신이 한 안일한 태도를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하면서 베드로를 통해 사역을 배우고 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마가복음까지 기록하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는 위대한 종이 됩니다. 이제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마가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몹시 아팠지. 내가 성격이 너무 급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랴. 바로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그는 바울이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해를 입히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바울은 15절에서 그가 말로 심히 대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목회할 때 그가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해를 입히고 말로 스트레스를 주고 말로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회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사건건 반대하고 당신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당신은 틀렸다, 당신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목회를 함에 있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바울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회상하면서 주께서 반드시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길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그를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적어도 알렉산더 같은 존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는 내게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내 사역 중에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사람 중에 어떤 유형인지 잠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와 사역자에게 고마운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나마나한 사람인지 또는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겨울, 그 겨울이 우리 인생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